예, 에베소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이제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도 많이 또 익히 듣고 배운 이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어둡게 느껴져갖고.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첫 두 가지의 원리를 살펴봤죠. 하나는 이제 교회의 터가 무엇이냐였습니다. 교회의 터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기둥은 무엇인가?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원리, 그리고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세 번째 원리는 사랑으로 지붕을 덮고 벽을 채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요,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바탕을 다지고 튼튼한 기둥을 바르게 이렇게 세워나가면 그것만으로 이제 집이 완성되는가, 우리가 거기 살 수 있는가? 그렇지가 못하죠. 여러분, 기도가 이제 만약에 교회의 온기라면 그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추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벽이 필요합니다. 비와 눈이 내리칠 때에 비와 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지붕도 필요하지요. 아무리 바닥과 기둥이 튼튼하여도 지붕과 벽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에 창문 요만큼만 열려도 얼마나 춥습니까? 한여름에 창문 요만큼만 열려도 그 문틈으로 얼마나 많은 모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냉기를 막아주며 비와 눈과 바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덮쳐서 그 삶을 피폐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벽과 지붕이 집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튼튼한 바닥과 견고한 기둥으로 만든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붕과 벽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원리지요. 교회의 바탕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말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 결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어떤 방식,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연결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성전 건축 방식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봤죠. 그러면서 우리 레위기를 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 성전 건축 방식을 한번, 그때에도 제가 이 에베소서 2장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건축은 매우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성전 벽들, 그러니까 성전을 이루는 성전 벽, 그리고 성전 뜰을 이루는 이 울타리, 모두가 다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 성전 울타리, 성전 뜰의 그 울타리와 성전의 벽들은 모두 다 판자를 연결하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은 것도 아니고 어떤 넓은 큰 판자를 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쭉한 판자들이죠. 세로로 길쭉한 널빤지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여 성전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조각목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크고 넓은 하나의 벽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조각목 하나하나를 연결하여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상이 그런 의미예요. 모르셨죠? 예. 이 강대상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강대상 어떻게 했어요? 조각목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듯이 좀 그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이 조각목을 붙여서 이렇게 벽을 이루고 성전 뜰도 이렇게 조각목들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울타리를 세운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전 건축 방식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하나의 큰 군중이요 회중으로 보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로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존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됨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에 조각목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각목 하나가 다른 나무들과 다른 조각목들과 어깨를 맞대고 묶여 연결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제 인격이 없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조각목들을 이렇게 딱 연결하는데 갑자기 조각목 하나가 부러지거나 조각목 하나가 모자라거나 조각목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나무 하나 빠진 성전이 아닙니다. 나무 하나 빠진 성전, 나무 하나 모자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게 돼요. 조각목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하나 없는 대로 있지가 아니라 조각목 하나가 빠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각목들이 옆에 있는 조각목들과 연결되어야 하고 견고하게 연합되어야 하며 함께 서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개인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없으면 교회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절실히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한 명이 빠지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렇게 추수별 체크해보지 않으면 한 명 빠진 게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한 30명, 이렇게 20명 예배 드릴 때는 그 한 명의 자리가 너무 커요. 이게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성전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이루는 일은 결코 사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람 혼자서 한 사람으로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어떤 헌신된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를 맞대야 하며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하고 연합함으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연합이에요. 조각목이 그냥 혼자 있으면 판자에 불과하지만 엮어지면 성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조각목 하나도 너무 중요하지만 조각목이 연결될 때에 비로소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며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각목들 연결하여 견고히 세워준 그 끈, 이 교회를 이루는 한 명의 조각목인 우리 개개인을 연결하게 해주고 연합하게 해주는, 이 묶어주는 이 끈이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연합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개개인이 연합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승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 예수님과 연합된 승재, 그러면 저와 승재 사이는 연합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지 않습니까?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승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승재를 향하여서 너는 나와 연합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거나 승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를 향한 우리 안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주는 간곡한 권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이 나타날 것을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 가운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며 소망을 붙잡자라고 히브리서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좀 매우 어려운 책인데 그 본문을 쭉 읽어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당시의 교회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고난이 있었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늘 이단들이 횡행하였습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박해도 아니고 이단도 아닙니다. 바울이 박해와 이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더 위험하게 여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박해보다, 이단보다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는 견디면 됩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박해는 견뎌냅니다. 이단은 쫓아내면 되죠. 그것도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이단은 드러나기에 쫓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박해와 이단은 오히려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박해와 이단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성장합니다. 박해가 올 때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배도자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게 되죠. 이단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일어날 때 교회는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교회의 대응들, 이단을 향한 교회의 반응들이 교회의 신학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단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 반응하여 성경적 기독론이 세워졌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여 성경적인 삼위일체가 세워지고, 이단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정통적인 신앙 고백들이 세워진 거죠. 도르트 신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도르트 신경도 우리가 도르트 신경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튤립이 아니라 제가 또 빠져버렸는데, 원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오류가 먼저 드러났고 그 오류에 대한 교회의 어떤 반응으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정결해지고 견고해지고 진리를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다가올 때 더욱더 기도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이단이 일어날 때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도 바울은 박해보다 이단보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교회의 가장 큰 위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열심히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만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였고 또 가정에서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모이는 일은 그냥 모이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일은 그냥 우리 모이자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수고하여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희생하여야 되며 어느 누군가는 봉사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교회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조기 축구회, 동호회를 할지라도 누군가는 총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연락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모임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봉사, 누군가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이익이라도 보죠. 그런데 교회의 모임, 교회의 섬김, 교회의 봉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익을,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의 교회는 그 지금의 교회도 이 모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합니다.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 때문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수고와 봉사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큰 소망을 하나 이제 품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원고에 써놓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안 와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금요일마다 모이는 그 엄마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애들이 다 아파요. 지금 뭐 윤희도 폐렴기가 있어서 골골대고 있고 유리도 축농증에 감기가 심해져갖고 또 좀 골골대고 있고 애들이 좀 다 아픕니다.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 엄마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이 모임을 보면서 제 안에 아주 정말 큰 소망을 갖습니다.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기 집을 열어야 해요. 누군가는 자기 집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갑니다. 가면 집이 깨끗해요. 왜죠? 손님 오니까 청소를 아주 정말 그 사람들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게 한 10분이 안 가요. 애들 셋이 이제 풀려납니다. 애들 셋이. 근데 걔들 셋이 다 이제 돌진한 애들이죠. 이제 두 돌, 유리가 제일 크니까 두 돌. 그 뒤로는 다 이제 돌진한 애들이에요. 걔네들 셋이 쫙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10분 안에 이 집을 정말 그 메스,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장난감들이 바닥에 다 깔립니다. 10분 안에. 그 엄마들 마음이 어떨까? 그 수고했는데 엉망이 돼요. 10분 만에. 자, 그러면 누군가는 치우고 정돈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집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오는 사람들은 아무 수고가 없을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출산하신 분들, 이제 앞으로 출산하실 분들 아시겠지만 애 한 명 움직이려면 가방이 3-4개예요. 기저귀 가방, 분유 가방, 분유 가방에 또 애들 뜨거운 물, 뭐 자기 가방. 옛날에 우리 저기 선우 지우 데리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은 저랑 저희 집사람 가방은 하나면 됩니다. 하나.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다 애들 짐이에요. 막. 다 애들 짐. 애들 옷. 애들 뭐 내복을 하루에 2-3번씩 갈아입잖아요. 옷을. 애들 옷, 먹을 거, 간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엄마들이 세 집이 모이니까 한 집은 청소하고 나머지 2집은 어떻게 할까요? 애 업고 애 안고 가방 양쪽으로 업고 들고 메고 택시 타고 차 타고 걸어서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가 개포동에다 모여 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명은 저기 내곡동, 하나는 저기 낙성대 서울대 있고 한 명은 저기 논현동 이렇게 삽니다. 서울 삼각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요. 그러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저 혼자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습니다. 한 명은 화장실에서 애 씻기면서 듣고 한 명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뭐 이유식 배우면서 듣고 한 명은 저 밑에서 싸우는 애들 달래면서 듣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임이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그 모임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지금 없어서 할 수 있어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는 그 모임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모임이 너무 귀하고 그 모임이 너무 아름답고 저는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합니다. 비록 한 30분 공부하면서 제 말을 한 1분 정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시작하는 기도하고 애들도 같이 아멘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그때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요? 왜 만나겠습니까? 왜 모이겠어요? 서로 친해서, 서로 친하죠? 예, 친한 곳도 있겠죠? 서로 놀기 위해서겠습니까? 서로 친해서겠어요? 놀고 싶으면 다른 데 가겠죠? 근데 그렇게 모여요. 왜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모이면 이제 밥 먹으면서 다 이제 육아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다들. 그 저 혼자 뻘쭘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애들 기저귀도 못 갈았는데. 그렇게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 일들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전쟁통에 치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임을 보면서 큰 소망과 큰 희망과 큰 감사와 감격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노력함으로 모이는 그 모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책을 읽고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모이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모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심지어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너무 바빠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의 잘못도 아니라고 먼저는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고 피곤해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모이던 구역 예배들이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모인다고 하죠. 근데 모이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기가 힘들고 너무나도 많이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꺼려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규정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적 신앙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 청년들, 젊은 성도들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띱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참 웃긴 건데, 정말 웃긴 건데 서구 사회는 어때요? 서구 사회는, 유럽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죠. 근데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개혁교회, 이제 화란이나 이런 데서, 제가 지난주간에 화란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덜란드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캐나다에서 우리 송성주 가끔 저한테 연락해서 자랑합니다. 오늘도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었어요. 이 집사님들 나를 보내주질 않아요. 막 그럽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이루는 일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나라 공동체는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정의 문화가 어떻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 관심과 사랑을 거부합니다. 간섭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나 혼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규정합니다. 물론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힘들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모임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모임을 거부한다. 할 수 없는 것과 하기 싫은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마치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나오는 것과 흡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이는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니고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예배를 공연처럼 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책임만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한 개인이 왔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그 개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고 공동체는 그 개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먼저 이루어진 공동체가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조각목 하나가 새로운 조각목을 품어줄 때에 그 조각목이 연결되어 벽이 되듯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때에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연결된다면, 어떤 이제 교회 성장학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분들 다 따르고 제가 그분들 다 존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유의미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에 한 달 안에 3명과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3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공동체를 보여준다면 자리를 잡는 것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분명히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의 교통은 교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설교도 이제 여러 번 했었지요. 성도의 교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귐과 교통은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이, 성도의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 그것이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부요함과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림답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유익을 나누며 어떻게 이 의무를 지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요, 구원받은 신자가 모인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께 답을 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이 나랑 친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아까 2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격 없고 오히려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를 우리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주 앞에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를 통해 나타난 사랑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예쁘니, 저 사람이 착하니, 저 사람과 사귀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 저 사람이 마음에 드니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그 사랑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설교할 때 했던 말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건 집이 아니죠. 집은 사람이 살아야 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는 참된 교회됨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나요?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나온 그 신학교 합신에서 귀한 강의를 한 주간 듣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정암 신학 강좌에서 아주 귀한 강의를 들었어요. 종교개혁 초기에 그 신학자들, 특히 이제 마틴 부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 개혁과 목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개혁 신부 왔는데 저 안에 그 강의에 대한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가져가셔서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성경으로의 유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 원리가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기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교회 개혁의 본질은 아주 중요한데, 성경에서 찾아낸 교회 개혁의 본질은 목회의 개혁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셨고, 바울이 목회하였고, 디모데가 목회하였지요. 말씀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목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여 말씀으로 양육되며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 목회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 역시 목회의 개혁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이 목회 사역이 누구의 일인가, 누가 이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 답을 이제 성경에서 개혁자들은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주체, 누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먼저는 이 목회 사역은 교회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직원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직원들. 교회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켜요. 곧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집사가 하는 일은 다 목회의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목회의 사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또 하나의 중요한 목회의 주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아주 중요한 주체가 하나 또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회중입니다. 성도 개개인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임재하십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신자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나타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육체로 계시는 동안 그 육체로 무슨 일을 감당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감당하신 일이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일에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한 목자가 되며 내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책망하고 격려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하여 교회의 공적인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중 개개인을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을 통하여서 개개인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이요 친밀하고 직접적인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이 성도 개개인을 통하여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목회자이며 여러분 옆에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목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회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그 드러남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이, 그 드러남이 모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또 늘 반복하여 만나게 되는 어떤 절망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과 부족함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러한 무능과 모자람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저 사람이 내 목회자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이러면 좋지만, 저 인간이 나를 목회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모자람, 옆에 있는 사람의 모자람이 확 드러나 버려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 사역을 주셨고 또 무능과 모자람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요? 지레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해도 안 되는 것, 시도도 하지 말라는 영적인 패배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일까요? 그냥 하던 대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서로 관심 없이 그냥 살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건 한 몸이 아닙니다. 왜 신앙의 개인주의가 계속 일어날까요? 내가 옆 사람이 목회자요, 저 사람이 내 목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한 모자람이 먼저 드러나고 저 사람의 연약한 모자람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목회자다. 내가 저 사람에게 부름받은, 보내심받은 목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갈등이 그걸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런 거 다 귀찮은 거 다 덮어놓고 뭐만 하자. 공연 보듯이 예배만 참석하고 오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한 몸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한 몸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손가락이 찢어졌는데 이 손가락 찢어진 거를 신경도 안 쓰고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겠죠. 썩으면 여기서 끝날까요? 잘라내야겠죠.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간 게 퍼져나가겠죠. 손가락 이만큼 상한 게 나중에는 팔을 잘라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제가 몸이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큰 질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 안에 원인을 두고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이 일은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사랑의 원인이요 이유이며 원동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에 그 사랑이 이 교회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주년을 보냅니다. 정확히는 이제 만 2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예배드렸던 그 기간, 1년 가까운 기간은 잉태의 기간이었고, 정확히는 우리가 작년 11월 둘째 주에 잉태 출산한 겁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짠! 하고 나타난 것이에요. 사실은 이 1주년을 보내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지난주 오늘 2번 하는데, 원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많은 정의와 설명들을 사실은 이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를 준비했었어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이념, 교회의 목표, 교회의 원리. 이 4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교회의 원리 3가지를 여러분께 설교했죠. 나머지 것들, 정체성, 이념, 목표는 이제 매년 하나씩 이렇게 교회 설립일 주일이 될 때마다 이제 하나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앞에 좀 멋지게, 그리고 마음에 불타는 사명감과 뿌듯함으로 이제 프리젠테이션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쓰는 이 빔 프로젝터 설교 때 연결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이념은 이거죠. 우리 교회 목표는 여기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2주간 교회 원리를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이 설교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선언, 어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선언문, 뭐 이런 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걸 이제 지난주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며,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이 소망하는 열매 맺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엄격한 개혁주의 신학이 이루어지는 개혁교회를 추구하십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구글에서 열매 맺는 교회 이수환 목사 검색했는데, 어떤 분 개인 블로그인지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개혁교회 명단에 우리 교회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찾아갈 만한 개혁교회, 지역별로 묶어놓은 개혁교회 명단에 개포 이동 열매 맺는 교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딱 있는 거예요. 와, 본 순간 제가 큰일 났다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누구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저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막 주입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여러분들 모르게 알게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개혁주의 신학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잘못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만약에 비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미 머릿속에 개혁주의 신학이 들어간 겁니다. 이미. 그런데 완벽한, 완전한 개혁주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과연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개혁교회를 추구하신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신다면 아주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입니까? 깨끗하고 정직하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재정 사용과 건강한 교회의 정관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의 모델이 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기 원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빈틈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쉬움이 남고 갈등합니다. 그러면 이 합신 교단에, 아니 이 한국 교계에 모범과 모델이 되는 어떤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입니까? 다른 교회들이 이 열매 맺는 교회를 보고 저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라는 그런 칭찬과 어떤 높임과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생길수록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며 결국 그 비판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먼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먼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에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내가 꿈꾸는 어떤 교회를 교회의 목표로 삼는 순간,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결정적으로 교회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내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고작 우리 한 30여 명인데도 뜻이 나누어지고 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목표를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교회의 성취되기를 요구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우린 재미없어집니다.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돼요. 개혁교회를 꿈꾸면 엄밀한 개혁주의적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실망하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서 저를 막 비난하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설교를 부드럽게 해? 이럽니다. 부드럽게 해? 왜 이렇게 설교를 착하게 해? 예?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야, 당신 멀었어.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매주 성찬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를 비난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왜 교회 이름에 개혁, 장로 이런 말이 안 들어갑니까? 라고 저에게 막 손가락질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교회 설교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까? 뭐 하라고 도대체? 엄밀한 개혁주의 신학이 만약에 그런 개혁교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무너집니다. 지극한 윤리적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교회에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 버리고 윤리적인 교회의 운영 버리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해야죠. 그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목표를 우리가 세울 때에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며 우리 안에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라봐야 할 지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고안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가져온 것이어서도 안 돼요. 어느 교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세상이 이런 교회를 요구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거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추구하는 신학적 이념과 윤리적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꿈꾸고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었다라는 것이 내 교회 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원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주일에 교회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는 그 사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그 사실이 교회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누리니,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니,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 지극한 마음이 만족을 누리니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체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것이 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니 엄격한 신학적 분위기가 드러나고, 이 교회에 오니 탁월한 도덕적 윤리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교회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니 잘생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고귀함이, 우리의 고결함이, 우리의 의지와 뜻이, 우리의 결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참된 교회의 한몸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 되신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하여 그 목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하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친밀함과 친절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지는 만 2년을 지났고, 법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설립된 거는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너무나도 귀한해죠. 1주년만큼 귀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재직들 재직회 할 때 이 1주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여름부터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도 이 1주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1주년을 어떻게 기념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락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평범하게 성찬하고 평범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1주년을 보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혹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쁨과 사귐이 충만해져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막 넘쳐나서 야, 이 교회 모으면 주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생겨서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우리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지금보다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성장해봤잖아요.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면 교회가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벌써 지난 2년 동안 다 겪어봤어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은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확 많이 왔다가,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는 여기만 있었거든요. 반만. 또 교인들이 확 줄어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소망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예수를 아는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것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